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 집회 9번째 시간, 또 우리 목요일 첫 예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로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주님이 또 내게 계시고 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있다는 거, 지금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없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짧은 이 나그네 세상 방황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양떼가 목자를 떠나서 헤맸을 때 끝까지 한 마리 양을 찾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생명만 있고 밖에는 노아 방주 밖에 멸망의 세상밖에 없다는 것 깊이 새기고, 힘써서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 아닌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주 안에 있는 저희들 되고, 또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맨날 매달리면서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가 110장.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방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55장 155장. 어둠은 시들이니 내 지금 비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없는 아침 되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은 시들이니 내 지금 비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곤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은 시들이니 내 지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 길게 봉독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잘 같이 속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권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의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오른손에 이 책을
가졌다 했는데 이 책은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갖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관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고 실력이 있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 우는 이유는 이 책에 인을 떼갖고 책이 펴져야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과 산울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어린 양이 많이 나오죠. 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았은 이에 오른손에 책을 취했다. 또 8절에다 보면 어린 양이 앞에 엎드려 갖고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또 12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이 또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번제 제물, 제사의 제물에 뭐가 들어있죠? 어린 양이 들어있죠. 속죄 제물에.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요한이 제자들 지금 베드로 안드레하고 또 그 제자 앞에서 요한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때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자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고 그 말을 듣고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제가 이 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면 고난의 세상이에요. 예. 저도 그 기도한다고 저기 부산에서 그 영주동 산에도 올라가고 구독산에도 올라가 보면 부산 시내가 싹 보이잖아요. 그럼 다 인생들이 바쁘게 밤에는 더 환하게 보이는 게 그 차들이 불빛을 피우고 막 가고 그래요. 낮에도 다 바쁘게 저래 살아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병들고 우울하고 한 사람들은 다니겠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나오지 않고 갇혀 살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이 전부 아닙니다. 자, 노인들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요양원에도 있고 집에도 꼼짝 못하지요. 젊어도 우울증에 낙심에 또 구석에 또 있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겉을머리는 얼굴을 씻고 뭐 했지만 속은 또 참 그 고통에 큰 그 그늘을 안에 같이 겉을만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좀 낫지요. 그죠? 세상은 이래 알고 보면 저는 불교 용어도 좋아. 저는 어릴 때 그 노래를 부르면 그네라는 노래 한번 탁 박차고 올라가서 세상을 탁 내려다보니 사바 세상이라. 사바가 그네를 타고 또 이래 올라가서 딱 밑에 보이잖아, 세상이. 그지? 그거를 불교용어로는 사바라거든요. 사바가 눈나리라. 그런데
그 세계는 다 고통의 세상이에요. 고통, 고난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커갈수록 헛된 희망 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 10살이 되면 더 좋을 거야. 20살이 되면 더 좋을 거야. 하나님 없이 50이 되면 더 희망, 김영미 선 희망 고문 10살보다 20살이 되면 더 좋아요? 20살보다 50이 되면 더 좋아요? 원래 우리 어릴 때 그런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지요. 그죠? 짐을 지면 갈수록 똑같아지면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희망을 주면서 가는 더 힘들어진 걸 희망 고문이라 하잖아요. 희망 고문. 세상은 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어려서라도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좀 빨리 희미하지만 빨리 정립을 하고 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갖고 결론을 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린 양을 말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갖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세상에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놨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나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고 만물의 축복도 다 끊어가고 만물이 땅이 어떻게 축복 안 하고 저주를 해가지고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저주를 해서 수하고 매라고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모든 만물까지 같이 다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또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그래 인생은요. 세상죄를 저는 이 말이 참 그걸 깊이로 알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에 어린 양이 딱 속죄 제물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딱 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에. 지금도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제사의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셔 해놓은 거를 우리는 믿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우리가 7개라는 건 우리 좀 세밀하게 왔던 그 면을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 7개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면인데 이걸 이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 살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라우디가 교회는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주님으로부터 연결돼서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받아야만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이거 인간의 의지 갖고 절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하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근본적인 그 넓은 광대한 면을 먼저 생각하고 그 광대한 그 속에서 지금 7개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내 피부에 느끼도록 세밀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번에 연결돼야 성공한다 했죠. 자, 좁은 면, 지금 내가 적은 그 면만 가지고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광대한 면이 있는데 그것만 알지 내 생활에 지금 현실의 생활에 적용 못하면 아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광대한 면도 배워야 되고 광대한 면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사랑으로서 현실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보면 배워갖고 알게 되더라고.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게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은혜 기간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배우는 걸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거죠. 그죠? 어떨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배우는 거. 배우는 게 여러 형태로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로만 배우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몰라요. 배워야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보면 배워갖고 알지. 스스로 배우는 거는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건 아주 사람에게 배워서 알고 난 다음에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는 것도 이런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커갖고 돼서 이렇게 스스로 배우지. 처음부터 스스로 배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거 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져 갖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잘난 자에부터 못난 자까지 그죠? 다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서 끊어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대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세상에 제일 돈이 많다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고통 안 당하겠어요? 당해요. 세상에 제일 IQ 높은 사람들 고통 당해요. 나는 우리 세상을 떠난 은희가 그런다.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아빠 내가 세상 학문 같은 걸 더 안 배우고 어떤 지역에 갇혀서 이렇게 그냥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알고 살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안다고 서울에 이 수도권에 와서 그런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아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무시하는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보면 대신동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북계 사람들 중에 그 동네 안에만 살고 서북계만 나가니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세상도 그 이상을 그 정도만 딱 아니까 그 정도의 신앙생활하고 평안을 누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떤 세상을 안다고 더 많이 알고 그게 들어서 그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그걸 자기가 거기 허망된 생각에 휘둘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만 이상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떨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울 같은 데 안 오는 게 낫기도 하고 총구석에 박혀갖고 옛날에 살았던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낫기도 하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옛날 변목사님 대학 공부시켜서 공부에 불행한 사람도 많다고. 우리 처제는 은희가요 서울 가서 그쪽에 제일 애들 이대 쪽에 가서 걔들하고 휩쓸렸기 때문에 그런 애가 힘든 애가 된 거예요. 그냥 부산에서 그냥 살았으면 안 그럴 건데 막 이렇게 말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가서도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가면 승리를 못하고 거기 상켜져 버리지. 근데 승리한 사람은 좀 드물어. 그래도 어려서 말씀을 잘 받아가 차근차근 이래 해는 사람,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모세도 한번 넘어졌다가 승리하잖아요. 그죠? 다 바울도 그러고. 근데 한 번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진 사람 한 번은 거기에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그 가치를, 그거를 선물로 쓰고 배선물로 쓰지. 그냥 했으면 그게 자기 실력 같이 여기가지고, 구원의 손해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손해가. 세상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서문학교에 사대관을 하면 그 은혜가 생각나요. 그 사대관을 계속 저보다도 많이 말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사대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를 보면 알면서도 안 되는 무능한 교회잖아. 무능한 교회.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예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에. 두 번째는 아는데 안 되는 사람. 그거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래. 너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다. 네, 이러거든요. 알면서 안 되는 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돼. 그러면 깊이 있게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자, 그럼 오늘 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가 뭐냐면 인생이요. 안 볼 걸 보고 안 들을 거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해. 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에 그 악이 들어서 그 죄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은 다 당해.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아직도 희망 고문을 가지고 돈을 더 벌었으면 어떤 아파트를 하나 큰 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참 어떤 사람 평생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 또 권세를 가졌으면 사람들 많죠. 그게 다 사망선 아래 것들이에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설교하려는 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좀 깊이 좀 박히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인생들이 다 에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벌써 거기서부터 고통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도 봤지만 인생으로 태어난 인간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어느 잘난 인간도 고통을 안 당하는 인간이 없어요. 저는 우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나중에 영국이 내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게 제일 좋은 면류관이래. 그게 비꼬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센테르네 섬에 가서 거기서 세상을 승순환받은 사람이 인생의 어떤 면을 깨닫게 되니까 그 가시 면류관 그걸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나마 하나님께로 그만큼 더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말하는 그 정도 신앙의 씨가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시멜령을 썼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져서 그나마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다고 봐. 너무 잘 나가다가 자식 때문에 가시멜령을 쓰고 나니까 자기 제일 힘든 게 자식 때문에 법정 가서 막 기자들한테 사진도 찍히고 기사도 쓰고 옆에서 막 말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냥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한번 갔다. 온 언론들이 막 서포트하고 전 세계 언론이 나오고 참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시멜령관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지. 그렇지?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외워봅시다. 여기 그거 한번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36절 한번 이거 우리 외웁시다. 자, 어디는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는 거 여기는 안 나와? 어디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요거만 합시다. 그냥 시작. 예수의 다내심을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 다른 성구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고통당하는 건 왜 인간들이 다 고통당하죠?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죠. 누구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보면 어느 공주 왕자는 막 어려움도 없고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동화에 나오니까 그 어릴 때는. 근데 커가면서 연속극을 보니까 왕족들의 특히 왕자들이 얼마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낭만적으로 그런 왕자가 아니지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나름대로 그 사람 평민보다 더 무시무시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정조가 왕 될 때 보면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실제거든요. 죽음에 항상 공포 속에서 커 나오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인생은요, 자꾸 속지 마세요. 돈이 누구보다 많으니까, 부모가 아주 괜찮은 부모니까, 또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으니까, 또 세상 조건을 많이 그러다고 그 사람이 그 인간의 다 가지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고통당한다는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1절에 그게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는 게, 책을 편다는 게 뭐냐면, 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지시고 그 문제를 멸망의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자기가 죄값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생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인간을 입어야 또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흘 대속이.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해석을 내가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게 다른 데도 보면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어린 양이 와서 그 죄값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구약 제도의 속죄제의 제물의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만 지는 게 아니라 그 제물로 의를 또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화친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사제도 입혀주시고, 칭의도 입혀주시고, 화친도 입혀주시고, 거기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또 인성을 입고 부활을 하시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갖고 또 같이 계시고 그러는 분이야. 그런 분. 그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큰 희생. 자, 우리 사람이라는 건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자라는데 누구 사랑의 큰 희생을 받아서 크잖아요. 그죠? 부모의 또 모든 여러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떤 생명 하나가 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큰 대속의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게 인을 떼고 책을 편다는 게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 하나님인 제2성자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 33년 4개월의 생활이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33년 4개월 생활의 그 제 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저도 신학적으로 볼 때는 33년 4개월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 신학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냐 아니면 33년 4개월의 모든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깨닫는 거는 33년 4개월과 그 죽음으로서 그 우리를 위한 고난이 다 생애를 통해서 계속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알겠죠? 완성한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의도 완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인을 떼고 책을 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 그 공로를 설정하시고 희생으로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인성을 입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해서, 그래서 우리 공예는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 포함해서 사활 대속. 근데 보통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에 생각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들어가서 논증하면 부활도 대속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생각하지 부활까지는 생각 안 해요. 왜 부활하니까 좋았다는 생각을 하지, 그분이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한 거는, 영으로 부활했으면 인생의 그 그 하나님이 이렇게 더 짐을 안 질 건데, 오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면으로 영원히 또 낮아지시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인성을 입고 부활한 건 또 하나의 큰 우리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십자가만 말하는데 우리 공예에서는 이 활자 붙여갖고 부활의 대속까지도 말하는 건, 부활하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도 큰 사랑의 희생이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희미하니까 사람들이 잘 십자가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 하는 거는 좀 광대한 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 더 말하고 부활의 의미를 더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인을 떼고 책을 폈다는 게, 영원전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예정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대속이거든요. 대속.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생물하고 이 장로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깨닫는 데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데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만, 사람은 고통을 당해봐야만 그거 아는 거지. 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5학년 나이 되는 분들은 옛날에 수도가 없는 때 살아봤죠. 2인자 수도 없는 때 살아봤죠. 서울에 살아놓으니까 항상 수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공동 수도전에 물길이라도 가봤어요? 자기 집 안에 수도가 탁 나고 돈물 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김영희 밀사님 같은 사람은 물통 이고도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수도마리를 탁 틀면 찬물 더물이 탁탁 나면 아이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 그렇지? 또 옛날에 화장실, 도시 사람들은요, 화장실이 옛날에는 오카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옛날엔 공동 화장실이 가지고 줄을 아침마다 다 서고 있대,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있잖아.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아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겪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하지. 지금 거기에 대한 그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는데도 너무 좋다도 모르고, 화장실을 걸었을 때도 너무 좋다 이게 모르는 거야. 김영일 사는 화장실 가서 옛날을 생각하면 편리하고 좋다, 물도 탁 쓰니까 너무 좋다 이 느낌 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옛날에 물을 길어본 게 있어가지고 힘들게 저 멀리 내 생각 한 2km는 되는 것 같아. 2km 되는 데 가서 그 물이 얼마나 아까워. 지금도 그래서 아까운 물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뭐 그렇다고 막 너무 그렇지는 아까운 물 허비하는 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은혜는 맞는데 계속 사람이라는 건 괜히 좀 그 은혜인 줄 모르는데도 당연한 우리 제일 감사해야 돼서 당연한 거를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해주는 건 힘들어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받는 애들은 당연하고 여기고 더 요구만 하고 힘들어서 해주는 부모의 거는 모르고 더 요구만 하고 있어. 당연히 감사도 없고.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 못하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지. 아, 부모가 이렇게 힘들어서 해줬구나. 이게 안 해줄 수도, 부모가 없는 애들 보면, 저렇게 힘들게 사네. 그 없는, 자기가 뭐래도 다른 부모 없는 애들이 사는 걸 보고도 사랑을 못 받는 걸 보면서도, 아, 나는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잔소리도 어떨 때는 감사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라도 해야 되고, 눈으로 본 것 같으면 부족해요. 내가 체험까지 해봐야 돼, 사람이라는 거. 그죠? 난 배고픈 거 보고 내가 배고파야 이해가 되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배고픔 견디지를 못해, 내가 보면. 남이 배고픈 거, 제가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 왜 배고파? 내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그거 모른대도요, 그거. 아프지 않으면은. 저도 잠깐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데,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중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도 내가 오늘 늦게 지각했잖아. 저는 걱정, 안 나와서 그 걱정이 아니라, 저기 새벽 기도 오다가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니 넘어져 버려서 못 온나. 이런 생각을 왜 안 오지? 이게 걱정이 아니라, 오긴 왔는데 가다 넘어졌나? 사고가 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안 온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번에 그러다 잠을 푹 잤대. 하나님 앞에 죄짓는지, 아이고, 마음속에 푹 잤으니까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보니까. 한쪽에는. 왜? 한번 푹 자면 몸이 좋거든요, 그게. 그치? 새벽 기도는 안 한 건 잘못된 생각 안 하고, 푹 잤으니까 좋다고. 그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가 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그 찬양을 하잖아.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잠깐 그거를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어떻나, 지옥의 그림자를 경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입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해아가 그 범죄하기 이전에 좋았던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좋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가 그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 끊어진 고통을, 죄악의 세상 속의 고통을 당하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천국이 아담이아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걸 내가 가르쳤는데도 자, 이인자 집사님,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이 그 현실 그 천국 베드동산하고 지금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 천국하고 어느 천국이 더 낫다 지금 그랬어요? 지금 우리 천국이 낫다 했죠? 그럼 믿어져요? 김명민 선생님 믿어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가르쳤는데도 배워보니까 여러분들은 배워보니까 맞다 이래. 어떤 미친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저도 백목사님 그걸 배울 때 맞아 지금 내가 있는 아담이아 때보다 지금 내가 더 좋은 천국이야.
확 받아지는데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면 저 이단 설교라고 있네 또 이런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깨달음이 이래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도 영원히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서 고통도 체험해보고 근데 거기서 나를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죗값을 하나님 끊어져 죗값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어떤 죗값이 쳐서 큰 고통을 실제로 뼈저리게 느껴야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 값을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그 말로만 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 공유하는 그 고난을 제 고난을 다 당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공유하는 그걸 값을 치러야 되잖아.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본인이 우리를 사랑해서 치른 거예요. 부모가 어떤 자식의 그 부모를 실제로 치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이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내 그 죗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이런 생명을 누리는구나. 부모의 어떤 희생이 있어서 자식이 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희생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래 됐구나.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되는 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저 넓은 범위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하나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큰 희생과 그 세밀한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중생되어서 주님 믿고 천국 가는 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천국을 향해 소망을 나가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줘서 그걸 내가 이만 깨닫게 돼서 이렇게 알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끔 또 하나님 떠나 살면 얼마나 고통당한 걸 또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거기서 나를 구속해내고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사하고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자, 과거에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희생을 해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감사 평안을 누리고 또 너무 감사하고 힘든 눈물이 멀은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렇게 죄악에서 건져내 그걸 끝난 거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또 은혜를 알게 이렇게 또 더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또 연단하려고 또 잠깐 또 죄를 지었다 거기서 고통당해 또 건져냈다가 그렇죠? 이렇게 한 번만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하게 돼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 그래 더 깊이 더 전에 연단보다도 이번 연단 더 깊고 넓게 하나님 알고 또 그다음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연단 받을 때는 또 그래 맞아 이 고통이야. 그 깊이 넓이로 다 알게 돼. 저도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몰라. 근데 설교를 하면 두 가지. 일단은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설교 원본을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안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근데 설교를 딱 할 때 또 원본대로 또 외우듯이는 또 못합니다. 그걸 보고 준비한 그거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그걸 또 보면서 그 시간 또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는 그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 설교라는 게 남만 가르치는 사람이 외식이 되거든요. 자기도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때도 그렇지만 더 준비를 하고 하니까 내가
힘은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수입이 많아요. 제 깨달아.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수입이 많아요. 주일도 준비를 이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또 가르치니까, 야, 이거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지. 약물이 본이 돼야지. 어떨 때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본되려고 조심을 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들 보고, 너 엄마 닮지 마! 이러면 이게 나쁜 부모야. 말로만. 야, 내가 애들 눈으로 배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네. 보고 배우니까. 이러니까 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요. 난 우리 지금도 은혜 보면 그놈 아들 둘 때문에 막 죽을 맛이야, 맨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그렇게 키우잖아.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김영밀 사님이 자식 3명 키우는 거 보니까 지금은 다 이제 옛날 같지. 그 옆에서 보고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힘들겠더라고. 본인들은 큰 것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지. 그렇지. 우리 팀 은혜 딸이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맨날. 그 사랑 희생으로 키우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나된 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은혜 기간을 통해서 됐구나. 첫째,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 세상적으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그게 없으면 내가 큰 희생하고 있어. 난 힘들게 하고. 이것만 있다면 이게 싹군 목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들 때문에, 내 손에만 힘만 들고 있어. 이러면 그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니야. 그래. 애들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어. 내가 좋은 걸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이를 살아야 되겠어. 그 바람에 자식 때문에 자기가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신하 집사님이 자식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된 거예요. 사실이라도 또 저는 우리 여기 이인자, 신하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이 많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면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또 하나님이, 저는 엄마들이 어떨 때 자식을 낳잖아요. 건강이, 옛날부터 여자들이 건강이 없으면 출산을 한번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어. 그 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힘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이 자기도 모르지만 하여튼 애를 키우도록 이렇게 하신대. 그때는 그 생리적으로 하나님. 그런 것 같이 나도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또 내게 뭐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럽니다. 양떼를 구소양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키우시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 여러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알겠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말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믿음의 자식들, 또 육의 자식들, 내 거라고 생각, 주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 김영희 같으면 주선이랑 주은이 맡겼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새끼니까 내가 욕심대로 어느 학교 보내고 막 이래 하면 안 들어주죠. 하나님, 이걸 하나님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주셔요. 알겠죠? 이제. 저도 여러분들 이 만명교회를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 입장으로 잘 키워나가려는데 바로 키우는 힘이 없어요. 이러면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님, 제가 지금 넓은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요건 그만하고 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면, 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 교회마다 지금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죠. 성령이 교회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 모든데. 근데 이기는 자는 또 단수가 돼 있어. 그렇죠? 자, 봅시다. 이기는 자는 단수로 돼 있죠? 근데 교회들은 복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각 교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 7개가 말한 게. 그러면 나는 어떤 성원학교야. 그러니까 그거 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니까 거기 7개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복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는 거는 누가 같이 하는 게 주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수인 거예요. 알겠죠? 단수. 단수. 그러니까 오늘 은혜 기간의 힘은 얻을 수, 결국은 은혜 기간도 중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승리가 되지. 중매정이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목사님은 중매정입니다. 중매정이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적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는 중매를 잘해야지. 중매해놓고 중간에 내가 가운데 껴들면 그건 나쁜 중매쟁이잖아. 하나님 팔아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7개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의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전부 다 나하고 관계된 거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거는 뭐죠?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 이길지어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이게, 교회는 우리 그동안 단일교회도 배웠지만 성경에 저는 단일교회라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끝절 23절하고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교회는, 자, 에베소 1장 끝절에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면서 또 그 교회, 또 머리라는 게 에베소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머리, 또 몸 뒤에 나오시가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주님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어디 있는데 4장에 있나?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우리 그 몸을 세운다. 자꾸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지체니까 한 단일교회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의 그의 몸의 각 지체가 되면 지체로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단일교회야. 그렇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에게 연결돼 갖고 살아가는 그게 단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근데 여러분, 우리 7교회를 배우지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각연적인 그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각연적 교회 안에 불가결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있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이렇게 하나 된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그것이 예수의 피궁도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계시록의 5장 4장에 나오는 그 장로, 생물,
천사들 같이 또 우리도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 구속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7개를 배우면서 지금 5장을 말하는 거, 5장에 있는 그 내용의 실상의 7개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까 6장 2절부터 보면 백마를 타갖고 나와서 활을 쏘고 또 이기게 하더라. 백마 탄 자,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활을 쏘는 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힘을 입어가지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게 우리 구원의 지금도 시작하는 그 역사란 말입니다. 알겠죠? 백마. 그러니까 그 구속 역사를 어린 양이 우리에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뭐죠? 백마의 대속 역사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 힘입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우리를 힘입은 거예요. 그 백마. 근데 그 운동이 지금도 우리가 그걸 힘입고 사는 걸 백마를 탄다고 하는 거고, 힘입어가고 또 싸우는 것을 활로, 말씀의 칼, 말씀의 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싸우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희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걸 우리는 모형적 전투를 땅에서 지금 양육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한 전투를 지금 잠깐 7, 80년 동안 해서 하나님이 제한 전투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어저께 같이 라우디가 같이 부패한 교회지만은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그분과 하나만 되면 그런 부패한 절망스러운 나도 구원이 되고 그런 세상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응?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새로 그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성한 걸 우리는 지금 잠깐 동안에 배워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어. 그 인을 떼갖고 책을 펴서 당신이 완성해 놓은 거, 첫째는 완성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주는 역사도 그 책에 기록돼 갖고 인을 떼고 책이 펴지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완성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 그분이 계속 성령으로 같이 역사해가고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대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걸 인을 떼고 이래서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또, 세밀하게, 우선 7개의 그 순서가 내 구원의 어떤 현실의 세밀한 순서다. 그거 보고, 또 거기다가 6장 2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재앙들도 또 거기도 세밀하게 또 모든 교회들이 또 인재앙과 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그걸 다 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면도 알고, 이렇게 또 현실이 오는구나. 여기서 어린 양의 그 공로를 내가 힘입고 나가면 또 이런 혼란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국난만 힘입고 그분을 힘입고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넉넉히 이긴다. 또 39절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8장 초반에 뭐가 나와요? 1절에 우리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에서 아무도 그리스도 예산에 정죄할 수가 없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장 어디 그거 한번 보자. 다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국노로 인을 떼고 책을 펴갖고 사흘돼서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오늘 쭉 구원의 과정을 쫙 저기 말했다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1절에 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해서 내어주셨어. 근데 이렇게 나를 위해 사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마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 하나님, 이분이 구속해서 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대하라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믿질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믿고 나가는 데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에서.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건 난 교인들에게 대해서 내 말 아니라 내게 대해서 맡긴 사람들을 낙심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래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런 민영에도 보고 낙심 안 해요. 저게 내가 죽고 나서도 낙심을 기도해 놓으면 내가 죽고 나서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 그죠? 죄짓는 게 그 백목사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면 그것이 살인죄래, 살인죄. 자기로서는 낙심하자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는데 자기만 안 끊으면 돼. 너도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과 소망을 끊지 않으면 돼. 내가 보고 안 돼, 그 사람 안 돼. 이래면 벌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끊어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그 끊어놓는 것 중에 내가 소망을 끊어버리고 내 자신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끊어버리는 게 그리스도 사랑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끝까지 믿음은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끊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살인죄입니다. 알겠죠? 자기에 대해서도 살인하는 거고 남에 대해서 살인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 계시록 5장에 주님의 그 구속 역사를 우리가 딱 넓게 보면서 이게 낭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7개에 속한 것들을 다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재앙들의 순서가 다 감사할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 공의 특별한 결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환란은 6월절 환란이다. 그렇죠? 7장의 인장 또 나팔장 대접장이 다 무슨 환란이라고요? 6월절 환란이고 7개의 그 내용들을 또 세밀하게 또 우리에게 보여서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죠? 또 뭐를? 이기는 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각자가.